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월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배를 몰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몇 마리 잡았어요? 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옆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경험적으로도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잡았느냐?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 배까지 다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빈배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알량한 머리 가지고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울질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의 빈배는 영원히 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일에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잡이 했는데 당신은 저 촌에서 올라온 목수 아닙니까? 근데 뭔 헛소리 합니까? 지금이 고기 잡힐 때도 아니고 새벽에는 고기가 또 얕은 데로 가는데 무슨 깊은 데로 고물을 던지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더라면은 베드로는 영원히 빈배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에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죠.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빈 그물을 들고 힘없이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데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배를 좀 빌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장에 팍 와서 부딪히면서 베드로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 베드로의 심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안 꿈틀거리고 눈꺼풀이 꿈틀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꿈틀거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심장이 부딪히고 그래서 정신이 퍽쩍 들고 눈물 샘이 터지고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배가 만선의 배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그 나무의 금압에다가 그냥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목소리에 그냥 10년 동안 내가 들을 말씀 다 들었다 이런 태도로 듣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 똑같은 밥이지만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재탕만 해도 아이고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같은 설교를 교인들에게 50번 이상 해야 교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까 말까 한다 그러더라고. 한 번 듣고 한 번 해서는요 교인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려요. 여자들은 두 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고. 계속 말씀이 똑같은 말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 처음 배워가지고요 운전할 때 요즘은 뭐 운전 너무 쉽죠. 뭐 자동으로 다 밟으면 나가고 뭐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뭐 너무 쉬운데 옛날에는 뭐 기아도 넣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운전할 때는 일단 키를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크러치를 밟고
기아를 1단에 넣고 살살살살 밟아가지고 나가다가 조금 가속도가 붙으면 2단을 넣고 조금 더 가속도는 3단을 넣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운전할 때마다 안 돼요. 한 1년쯤 하다 보면 이제는 차가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려요. 운전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딴 생각하면서도 그냥 지금은 요즘은 클러치 넣는 거 없지만 딴 생각하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아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말씀은 저기가 있고 내 삶은 그냥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래서 내 삶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장을 뜨거운 심장을 살펴보시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만하면은 축복을 받아도 될 만큼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냥 응답을 거저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응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주면은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그릇을 다 준비하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응답을 받을 만하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조언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물이 오르내리는 게 훤히 다 보이는데 고기들이 뭐 그물 보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대낮에는 고기를 그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던져도 안 잡혔던 바로 그 자리인데 또 던지라는 거예요. 막 깊은 길로 가서 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다 심장이 부딪히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 용기가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자락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를 인생의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돌아볼 때 빈배 메울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진짜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진짜 말씀에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역전 드라마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만지면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해가 툭실 떠오르는 아침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으로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경험에도 맞지 않는, 바다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나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질 때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자기 고집 가지고 살지. 말씀은 저기가 있고 항상 내 경험으로 살고 내 고집 가지고 살고 내 사상 가지고 살고 내 가치관 가지고 사니까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밤에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지금 회가 흔하게 떴는데 그물을 내려라? 그건요 시간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은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늙어가지고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지금 뭘 하겠어요? 혹은 또 하나님 저는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젊어가지고 어렸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시간적으로 안 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일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도 실패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붙들으면요 늙음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그물이나 씻고 집에 가서 자자 종치고 날 샜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시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요 시간 가지고 자기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나는 아직 어렸어.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못하지.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어려서 못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경험상 밤새도록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낮에 또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져본 자리였지만 작년에 실패한 그런 자리였는데 젊었을 때 실패했던 그 자리였는데 경험상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작년에도 내가 안 됐고 젊었을 때도 안 됐고 내 경험으로 인생 경험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으로 안 되는 것도요 은혜 받고 말씀에 붙들리면은 그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맨날 실패의 경험만 있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은요 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는 듯.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위기상.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물질하고 잠 한숨 자지 못했어요. 밥도 못 먹어서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자. 다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던졌다가 안 잡히는 날이면은 그 절망감이 어떠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분위기, 내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그 모든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분위기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치겠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와도 안 되는 일인데 내 맨손으로 해보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거물질에 대해서 조언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요, 목수. 뭐 집이나 짓고 뭐 가구나 짜고, 고기 잡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직 목수의 실업자. 이제는 그런 분이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 대상이 순종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분이 또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꿈틀거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경험상으로 무슨 자꾸 따지고 자기 어떤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순종했다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큰 거 들으라 하면 큰 거 들고, 작은 거 들으라 하면 작은 거 들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알량한 그 논리, 알량한 그 철학, 알량한 그 인생의 가치관, 알량한 핑계, 불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빈배는 은혜의 빈배로 만선하는 그런 경험을,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해서 6절 7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배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의 배에 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베드로는 기대했겠지. 저분이 뭐 메시아라 그러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러니까 막 저분이 막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겠지, 막 그런 걸 기대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신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진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의 빈배가 가득 차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